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완전히 하는 뭐라고요? 멸하게 하신대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에게 분명히 붙잡고 갈 내용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눈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치요? 어떤 눈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당연한 문제 속에 있어요. 당연한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그 당연한 문제가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문제 얘기해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붙여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안고 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사단이라. 그렇죠?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주인이 사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우리 렘넌트는 당황하지 말아야 돼. 아, 저들에게 오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구나.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당연히 육신의 중심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당연히 육신적인 걸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당연하지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 하나님 떠난 성공. 그게 당연한 거라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친구, 선생님, 동생, 후배 모든 걸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놓고 막 판단하고 지적하라 이게 아니에요. 아, 진짜 당연하구나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돼. 불쌍히 보여야 돼. 그쵸? 불쌍히 보여야 돼. 왜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 몰라 저 상태에 있는 거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눈을 가져야 돼. 선생님들도 그렇고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도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당연한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눈을 바르게 뜨기 바랍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세상의 문제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문제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왜요? 그림을 하나 표현하다 보면 이거니까요. 이거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필연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귀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귀신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귀신의 말을 듣고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한 동네가 우상의 동네가 돼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완전히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필연적인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를 안고 필연적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세상의 문화를 보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요,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아, 저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필연적인 문제, 다른 말로 무슨 말이 얘기해요?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참된 길을 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상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엠런트들이 이 안타까움을 다 가지고 현장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게 복음 가진 눈이에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당연한 문제고 필연적인 문제고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은 뭐겠어요? 절대적인 문제란 말은 개인을 말하는 거, 개인을. 당연한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필연적인 삶을 살다가 절대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니까, 신분 자체가. 그렇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생이 세상에 종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종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마음은 늘 공허하고 답답해.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육신의 삶까지 문제 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문제란 말은 내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안 되는 거야. 공부도 뭐도 다.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다가 세상 육신적인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돼서 계속 끊임없이 내 인생을 운명처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이 응답을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절대적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을 놓고 불쌍히 여기고, 진짜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 안타깝게 여기고, 진짜 이 한 개인이 인생의 운명에 붙잡혀 망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죠?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엠런트들은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 보면서도 흔들리지 말고 진짜 바르게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당연한 문제가 3, 6, 11이라면 그렇죠? 이 당연한 문제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답이 있겠지요. 그죠? 이 답 가진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답 가진 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만 그 문제를 봤다면 답 가지고 눈을 봐야 돼. 답 가진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 어떤 답이에요? 첫 번째예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당연한 문제가 왔어요. 그치요? 그러면 인생에게 당연하게 필요한 답이 뭘까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인을 만나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주인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묶여있는 저주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삶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왜? 이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속에 진짜 이 고백이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한 답이에요. 당연한 답. 세상이 이렇게 보여야 돼. 아, 지금 나 육신 성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하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렇죠? 그 십자가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낸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자, 보세요. 필연적인 문제에 묶여있어요. 인생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인생의 문제가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인 답이 필요해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 그치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의 우상에 지금 찐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죠? 진짜 저들이 우상 가운데서 저주지향에 만나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몰라 눈 덮여 어둠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죠. 필연적인 답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모든 저주 재앙을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은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인생의 죄인 된 내가 십자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그 나에게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 필연적인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절대 필요한 답. 그게 뭐예요?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치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도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사는 거고요. 우상 가운데 있는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빠져나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재앙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답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 눈을 가져야 돼.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봤다면 그렇죠? 그 문제 속에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 개인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아하, 나에게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시달려? 아, 그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필요해. 그렇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언약으로 뿌리 내려지고 응답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죠? 회복하세요. 자, 이걸 누리는 영적 서밋에 딱 써야 돼요. 뭘 누리는요? 이걸 누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자, 뭘 누리냐? 오늘 성경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얻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요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요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영적 서밋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설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만 딱 공격해. 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 살도록.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어디에 빠지도록?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죠?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지는 게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찬양하고, 그죠? 내 즐거움이 찬양, 그 모든 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우상 가운데 묶여 살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흑암에 붙잡힌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사단이 붙잡힌 그 상태에 우상을 가지고 세상에 서밋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그들을 바르게 살리는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사단이 하고 있는 그 사단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아유, 막 사단이 저렇게 하는 짓이네? 맞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요? 감히 사단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속는 것 뿐이지. 그렇죠? 사단이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속는 거라.
그렇죠? 사단이 하는 짓에 이렇게 속는 거지. 사단이 내 속에 막 들어와서 막 해코지 할 수는 없다니까.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 아무튼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내가 되고 영광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단이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썸이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과거에 자꾸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하게 해. 자꾸 집중이 안 돼. 복음 누림에 자꾸 내 과거에 묶여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자꾸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도록 자꾸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짓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묶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짓이라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보세요. 사단의 지하물이 강하더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흑암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흑암에 속지 않는 길이 있다니까. 뭐예요? 내 속에 흑암 이기는 빛이 있으면 아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신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이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붙잡고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선지자가 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응답을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썸밋에 설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린 서밋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만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서밋에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서밋에 서기 전에 가장 먼저 뭘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나의 신분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진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을 수 없는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께 나를 건져내신 복음의 비밀. 오늘 이거 붙잡고 우리 모든 렘넌트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 그래야 지금도 우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문제 속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분이 이거라니까.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분을 누리는 건 뭘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뭐요? 나의 신분을. 이때 우리는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며요. 그렇죠? 우리는 흑암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부터요, 사단이 만든 사단의 서밋에 속지 말고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올무에 속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음의 신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가지고 누리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무너져가는 현장 살리는 렘넌트.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무너진 현장 살리려면 우리 렘넌트가 뭐 했어야 돼요? 영적 서밋에 응답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을 현장에서 누리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연히 필요함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또 내 개인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